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 소개하면서 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저자의 의도대로 제가 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가 돼요. 괜히 이제 제가 오히려 그 책의 질을 좀 더 이렇게 잘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잘 홍보라기보다도 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염려가 많이 되지만 우리 저자분들의 어쨌든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의 근본 목적은 우리 성도분들이 더 많이 우리 기독교 서적을 좀 많이 읽고 그래서 신앙에 더 도움이 많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일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상의 유혹. 나의 일생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을 다루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오늘이 7월 13일인데요. 이 책은 6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소위 말하는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제가 우리 고상선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우리 성도들하고 좀 편하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저자는 손성찬 목사님이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왜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주위의 분들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다져진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좀 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이에요. 요 책이 일상의 유혹 두 번째 책이고요. 이것이 이움숲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서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인데 아직 뵙지는 못했고요. 팟캐스트 떠람대오라고 하는 요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추천사를 보면은 그 책이 어떤 내용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추천사를 좀 자세히 봐요.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에 도사리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깨우쳐 준다. 그러니까 유혹이 뭐냐, 유혹이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내가 더욱더 정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이 참 좋았고요. 또 글은 짧고 분석은 깊으며 답변은 유쾌하다. 이런 추천사가 있었고요.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결심한 날은 묘하게 그 은혜를 가지고 맞서야 하는 삶의 유혹들이 더 강하게 우리를 손짓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내가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이게 희한하게 연락들이 옵니다. 밥을 사겠다고. 근데 그것이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평소에는 연락하지도 않았던 분인데 정말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식사를 초대하겠다,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러니까 이거를 참 거절하기도 참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게 이제 삶의 유혹이 거대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렇게만 오는 것보다도 삶의 자잘한 유혹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천사를 기록을 했고요. 또 유혹으로 비롯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아닌 마귀 탓으로 귀결시켜 버리기에 자신을 성찰하는 인격적 성숙과 신앙적 반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굉장히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요 말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귀신론, 모든 거를 귀신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혼론에 의해서 이건 마귀의 수작이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인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진지한 회개를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진짜 이렇게 성찰하지도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루터가 오늘 했던 말인데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또 이런 내용들 추천사에 있었고요. 또 치명적이지 않아 보였고 그래서 경계한 적이 없었던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확인하게 되었고
저자가 말하는 유혹의 처방을 다시 펼치게 되었다. 이런 추천사도 있었습니다. 먼저 저자의 말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유혹은 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은 일상이고, 요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만 되는 거잖아요. 악의 세력이 시시각각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데, 물론 촌스럽게 대놓고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묘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유혹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 교묘히 스며들어 인간이 눈치채지 못할 방식으로 휘감아 버린다. 하나 둘씩 쌓이면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릴 그런 유혹들을 적어보았다는 거죠. 이거 하나쯤이야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우리가 좀 무너져 버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혹들. 이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다시 틀리지 않기를 소원한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책이 여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책이 펼쳐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례를 보면 이제 파트별로 했습니다. 굉장히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심리 파트에서는 이제 나는 나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고요. 감정 파트에서는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어떤 질투의 유혹, 나만 주목받으려는 질투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일상의 파트에서는 조그마한 기계 따위의 힘, 스마트폰의 유혹, 참 많이 좀 심각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많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런 유혹들. 파트 네 번째에서는 관계, 가족이 된다는 거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또 많이 있다. 쾌락 파트에서는 이젠 정말 마지막이야. 중독의 유혹에 대해서. 또 시대 파트에서는 쿨병에 대해서 이제 쿨하게 이렇게 뭐 깔끔해 보이지만, 요거에는 또 관계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파트 일곱 번째 힘인데, 메비우스의 띠.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 돈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항상 어떤 대박이나 한방, 로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이런 유혹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또 신앙 파트에서는 겨울 연가, 인생 역전만을 기다리려는 어떤 유혹, 이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유혹을 참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라떼 인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죠. 자기만의 방식,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유혹들. 라떼 이제 호스, 라떼는 말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요즘 이제 우리 꼰대를 지칭하는 거, 꼰대를 조롱하는 이런 말인데,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저보고 아빠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꼰대가 안 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이 꼰대 같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하기를, 나는 저렇게 나는 꼰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덧 제가 이렇게 꼰대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너는 아빠가 왜 꼰대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면 뭐 취직해야지, 취직해서 오면은 결혼해야지, 결혼해서 오면 이제 애 낳아야 된다, 애 데리고 오면 이제 둘째 낳아야 된다, 둘째 데리고 오면 셋째 낳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 틀린 말은 아니고 다 맞는 말이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일인데, 아빠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다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먼저 이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아빠는 꼰대다 그러고, 제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옳다는 거죠. 그게 바르고, 인생에서 그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저도 제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참 꼰대구나, 뭐. 그런데 뭐 어떻게 뭐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목사님도 이야기하는 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의를 좀 드러내는 어떤 이런 모습이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저자가
교회도 교회 라떼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라떼. 자기만의 방식을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강요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를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를 어떤 훈장처럼 여기서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과거에만 이랬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현재형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가 아무리 은혜롭고 화려했어도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과거에 내가 뭐 금식 기도했다. 과거에 내가 새벽에 기도했다. 과거에 내가 뭐 전도 나갔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고 또 영적인 추억이 되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거를 뭐 계속해서 써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참 바른가 뜨거운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가 나는 오늘도 복음 전파의 현장에 있었는가. 신앙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의 힘. 이제 마음만 먹고 만족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면 마케팅 하는데 보면 항상 before와 after 요 두 개 이렇게 이야기하죠. before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뚱뚱하고 막 이랬는데 after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날씬하고 건강하게 복근도 있고 이런 면이 됐다. 결국 이제 그런 마케팅이 강조하는 것은 변화죠, 변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하게 되고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결국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개차반이고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은혜 받아서 회심하는 사람이 나올 때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 저런 공동체에서 나도 변화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막 이제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는 이제 우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마음만 먹고 이제 그걸로만 그냥 만족하는 거죠. 어떤 이제 액션은 없는 거예요, 액션은. 인간은 의지의 동물이 아니라 습관의 동물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습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개혁의 바탕에는 작은 것서부터 어떤 습관이 좀 되어지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씩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총칼로 한 방에 바꾸려는 혁명은 대부분 실패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안정적인 변화이고 한 걸음 지금 슬로우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습관이 좀 되어서 이것이 내 삶에 정착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 같은 경우도 이제 습관적인 신앙은 이거는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렇지만 신앙 생활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성경을 먼저 좀 읽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손이 자동으로 신문한테 가요. 신문에 가서 먼저 신문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거를 막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마음이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말씀은 내가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요걸 습관을 들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 신앙생활에 어떤 이런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일상의 유혹 중에 이제 시기심의 유혹이 있습니다. 너가 나보다 잘 돼서는 안 된다. 남과 비교하는 어떤 이런 시기심의 유혹이 있죠.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은혜롭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별로 불편한 것은 없는데 나와 비슷한 처지나 내 연배, 또래, 내 동년배 목사님들이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걸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나 그랬어요.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여기에 많이 동의를 할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평신도 성도분들도 다 각자 자기 은사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더 괜찮다, 더 좋다, 저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싫죠. 그냥 불편하죠.
요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시기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현대는 이런 시기심의 도구가 SNS가 있어요. SNS. 참 저도 SNS 뭐 좀 여러 분야에 좀 하고 있지만 참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이게 어떤 정말 내 어떤 주관과 내가 어떤 정말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간다 뭐 어떤 이런 신앙이 명백하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요거 참 굉장히 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선별적인 이미지거든요. SNS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이게 뭔가 내가 드러내기 좀 불편한 거는 이런 거 안 해, 커트해 버려요. 근데 좀 내가 이런 것만 드러내고 싶다. 소위 말하면 자랑이거든요. 그 어떤 선별적인 이미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비교당하고 이런 데서 시기심이 오고 막 이런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저자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시기심은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더 잘 확산이 된다는 거죠. 내가 명확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명확한 내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선별적으로 하면 좋은 모습을 보이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든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나는 나의 길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족에서 이제 벗어나고픈 유혹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이 분류를 참 특별하게 좀 해주셨는데요. 탁월하게 핏줄 가족이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뭐 태어나 보니 묶여 있는 이런 가족이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끊어서도 안 되는 핏줄 가족. 선택 가족, 결혼에 의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끊을 수도 없고 끊어서도 안 되는 선택 가족이 있고요. 되어진 가족이 있으면 되어진 가족. 참 이런 것이 있구나. 근데 보니까는 맞아요. 이웃 사촌이라든가 사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강제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현대는 이 가족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많이 심해졌죠.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족이 홀대를 받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허약해지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요 어떤 핏줄 가족은 좀 끈끈해지는 모습이 있다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되어진 가족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참 가족의 어떤 이런 끈끈함이 좀 약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요즘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 1인 가구도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통계에 의하면 30%가 이런 1인 가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가족이 해체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뿌리는 뭐냐면 이제 내가 희생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뭐 우리 뭐 핏줄 가족뿐만이 아니라 선택 가족, 되어진 가족 이런 거에서 결국은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이런 것이 내가 싫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기에는 희생이나 아픔이 없이는 사실은 건강한 가족이 될 수는 없죠. 원래 참다운 사랑은 이게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부모님의 사랑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왜 그 사랑 앞에 왜 우리가 숙연해지고 왜 코끝이 아주 짠해지고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아픔을 마다하지 않는 어떤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은 이런 어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내 개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다루고 싶은 거는 독신이 있죠. 독신. 근데 독신도 뭐 성경은 독신의 어떤 영역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독신이 내가 어떤 희생이나 아픔이나 나 이런 거 싫다 이거야. 나 혼자 지내는 게 나 편하다. 이렇게 해서 독신을 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거는 철저히 우리는 하늘의 사명과 연관 지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독신을 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명확하게 따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정확할 때 우리가 독신의 이런 은사를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판단하려는 유혹이죠.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그러니까 한번 씩 보고서는 그냥 판단하고,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나태주 시인의 그런 어떤 식구 들꽃에 나오는 이런 어떤 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제 마음에 두 마리 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개가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개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막 활발하게 막 운동하며 활발하게 움직이면 우리는 이제 판단하고, 요게 결국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 요즘 이제 이런 차별이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지만 인종차별. 근데 사실 우리 미국의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가 200만 명 넘게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왔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차별하기도 하고요. 우리 탈북자들이 또 많이 왔어요. 3만 명 이상 왔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사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전부 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잖아요.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그런 우리 복음의 이런 정신과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독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야. 그러나 악순환에 빠져드는 중독의 유혹. 자신의 선택권을 상실하는 것이 중독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벗어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중독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800만 명이 중독에 있다. 800만 명. 알코올 중독, 도박의 중독, 또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거, 약물의 중독. 하여튼 여러 가지 중독. 800만 명이니까 5천만 인구 중에 800만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6명 중에 1명은 이런 어떤 중독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사실은 이제 이게 집착과 중독인지도 모르죠. 내가 술 먹은 사람, 내가 술 안 취했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중독인데 내가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중독임에도 내가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중독의 유혹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독이죠. 중독이니까 어떤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을 빼야 되는 거죠. 디톡스가 많이 필요한 이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은 철저히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 좋은 의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다음에 성령의 도우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주관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중심적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이 중독은 그러지 못하고 끌려가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중독의 유혹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적당한 신앙, 적당한 구원.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유혹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이고요. 예수님은 주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 이런 건데,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죠. 우리 주인 된단 말이에요. 로드십인데, 그래서 우리 앞글자 따가지고 구주 예수요. 구주 예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과 삶을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는 구주 예수를 믿는데 내 삶 속에서는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주인이다. 근데 이런 모습, 이런 이원론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예전에 참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 굉장히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뭐 물론 이제 이분의 어떤 신앙이 이제 그러지 못해서 이제 뭐 그런 건데 내가 이제 권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권사지 나가서도 권사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죠. 교회에서도 권사면 나가서도 권사인 거예요. 동일한 논리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목사지 나가서도 목사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이혼론적인 어떤 이런 모습. 그렇게 살고 싶어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 물타기 신앙 하면 안 된다.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제 신앙의 사춘기를 또 다뤘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야. 사춘기 좀 그런 게 있죠. 물리적인 사춘기에는 다 싫은 거야 그냥. 다 그냥 부정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춘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이런 모습이 있고, 저도 우리 이제 성도들을 쭉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잘 이렇게 뭐 잘 받아들이고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되면 또 이런 좀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뭐 목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결국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좀 성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제 극복하며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있죠.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사춘기일 때는 그와 함께 유혹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스톱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랜 방황과 방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 늦거나 이를 뿐 누구나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신앙의 사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성장하는 시기지만 그러나 항상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도전을 회피하고 싶은 유혹.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 이게 종속주의. 저도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막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부모님의 신앙이 뭐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면은 뭐 어떤 뭐 목사님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뭐 권사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그분들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종속주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제주의다. 이게 사제주의, 그런 어떤 권위자 목사 뭐 여기에 의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영성을 가지려고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쨌든 내가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러면서 내가 내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목발, 좋은 휠체어와 같은 좋은 사제에 의존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목발 짚고 다니, 언제까지 우리가 휠체어 이용하겠냐, 이런 것입니다. 신앙적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꾸 회피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있다. 그런 거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말을 많이 한다고, 정의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꼭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화를 내지 않는다고 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내가 지금 현재 사기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사기꾼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제 죄인을 제가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내가 지금 순간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런 건데 그런 거에 좀 이렇게 같이 대입할 수 있는 말이어서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화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진심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이러죠. 진심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심이 꼭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었고요. 어떤 사명을 언급하실 때 뭐 전도와 설교만 사명이 아니다. 뒷정리도 사명이다. 사실은 이 뒷정리 같은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부각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별 인기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소홀히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을 서는 거, 휴지를 줍는 거, 뒷정리하는 것도 이런 것도 굉장한 사명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참 좋은 문장으로 느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우리 이런 게 유혹이구나.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이런 유혹들을 내가 좀 발견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맞서 싸워서 내가 요동치지 않고 내가 정말 참 좁은 길을 잘 가고 내 신앙에서 내가 또 승리도 하고 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우쳐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유혹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혹들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런 유혹들을 잘 물리치고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